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께서 안식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만드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신 분께서는 안식하지 못하셨습니다. 쉼없이 사람들을 고치셨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사역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른 새벽 외딴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외딴 곳이 이 시험 받으시던 광야는 분명히 아니지만 이 둘 모두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광야가 외롭고 고독한 장소였듯이 이 외딴 곳도 그렇습니다. 단절된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성령과 교제하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과 여러 회당으로 두루 찾아가셔서 이전에 하셨던 일, 말씀 전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최초의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던 명령이 이 에덴을 확장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이 확장되고 또 넓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에덴이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앞절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함께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심과 에덴이 확장되는 모습은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은 더욱 고독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겁니다. 반대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점점 더 넓어져서 약속의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제약과 또 문제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했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장면이 얼마나 긴장되는 사건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인들 모두가 경악하면서 긴장한 상태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41절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분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면서 그를 고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진 분위기와 또 종교적인 상황 등에 대한 분노일 겁니다. 그런 해석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과 잘 연결이 됩니다. 알티프란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 질병에 의해서 야기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이 불쌍히 여기심을 야기시켰고 그런 악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사회적 금기에 무리가 반응했을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분노는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과 또 분노가 결합되어서 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고치셨다는 점 또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이 옮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정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걸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내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 들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은 무시하셨지만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종교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치유를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함구하게 만드세요. 강력한 침묵에 대한 명령과 이 감정적인 분노가 연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은 인기를 얻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설명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도하시던 곳임과 동시에 원래대로라면 나병 환자가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설명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외딴 곳, 고독과 배척된 자들의 장소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길 속에서 치유와 기적과 말씀 선포를 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외롭고 고독한 장소로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선포하시고 증명하십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였어야 할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외딴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이어가셨고 그곳에서부터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비참한 삶이 원래 놓여져 있어야 할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외딴 곳에서 외롭고 고독한 그곳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외딴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그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렇게 우리의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